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2022년 4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인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가지인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가지와 가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면 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랑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15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5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사랑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18절에서 27절까지는 사랑의 반대인 미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면 너무 좋겠지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미워한다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는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증오에 대해 말씀합니다. 세상이 제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둘째로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셋째는 세상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을,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는 세상의 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죄의 관점에서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한 것에 대해 핑계할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핍박하는 이유는 어떤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혹은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6절에서 27절까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너무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며 배척하며 주님께 속한 백성들까지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를 뜻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로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등을 뜻합니다. 즉,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붙여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비난과 미움과 배척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며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밴쿠버에서 교회를 찾는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 가운데는 교회를 소개하기보다 미워하며 적대시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위축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포기해서도 멈춰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에 따라 더욱 열심으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가득 채우며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체성을 통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자체가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알아줍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과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것이 같기에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최상의 목적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며 죄짓고 방탕하고 부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리를 따르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고난받는 것이 없거나 세상 속에 살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지금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것은 맡겨진 임무, 명령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도들이 감당하며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들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들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다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성령님의 역사도 기도의 힘도 믿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다가가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또 입으로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으셨던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나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입으로 증거하며 증언하는 삶 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도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삶 잘 경주할 수 있도록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